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테니스를 세계적으로 잘 치는 사람을 테니스 황제라고 부릅니다. 테니스 황제. 그리고 골프를 세계적으로 잘 친 사람을 골프 황제. 그리고 한국의 트로트 가수, 트로트를 잘 부르는 사람을 트로트 황제, 이렇게 트로트 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그 부분에서 잘할 때 황제 또는 왕이란 칭호를 이제 우리가 많이 쉽사리 붙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하고 평화로운 왕이 누구냐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냐고 말해보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니, 잘 싸우는 왕은 봤어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봤어도 평화의 왕이라. 여러분, 평화의 왕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평화의 왕이 도대체 누굴까?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땅에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또한 썩어가는 그 관리들이나 황제의 뒷모습, 그 생활의 타락함들이 같이 겸비되어 있고, 한 나라가 평화를 누리면 또한 다른 적국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로마의 왕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굳이 누구를 딱 집어서 평화의 왕 누굴까?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평화의 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머뭇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면 로마와 적국인 사람은 원수의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보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이 누굴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도 유다의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선한 왕이라고 불러요. 선한 왕. 그나마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부르는 왕이 이제 유다의 네 왕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잘 관찰해 보면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을 평화의 왕이라고 또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도 시편을 보면 평화의 왕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면 이 땅에 도대체 평화의 왕이 누굴까? 또한 4세기에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한 정말 그 터키와 바벨론 지역과 이 지역을 정복할 때도 이제는 뭔가 이 세계가 통일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그 정복 전쟁도 몇 년 못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어느 사람에게 찾아도 그런 왕은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왜 평화의 왕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나 뭔가 베네핏을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육신의 문제뿐에 갇혀서 그 부분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을 평화의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1차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의 왕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이 앞에 보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레이크 호수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모세가 이집트를 출애굽한 다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별 그런 싸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 살면서 대부분 어디와 많은 외설부터 침략을 당했냐면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크레센트라 그래. 크레센트 반달이라 그러죠. 반달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군과 싸워야 될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떠한 시리가 아닙니다. 그 영토입니다. 영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이트라고 보면 되겠죠. 스테이트. 그 안에 카퍼나움이 있고 또 베사다 이런 지역 여러 지역이 묶어져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금 보이는 갈릴리 호수의 지역이 바로 이 넓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면 이 위에서는 이렇게 아스리아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강줄기를 따라옵니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위에가 단입니다. 단. 영어로 댄이라고 하는데 단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외부에서 공격할 때 계속 타격을 먼저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아스리아가 정복할 때 또 이 아스리아가 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아스리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바로 또 이 루트로 와가지고 또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 지역은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들 군대 하면 그냥 전쟁만 일어납니까? 그 지역의 여자들을 수탈하고 또 여자들을 그냥 강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혼합인물, 혼혈이 많다는 거예요. 혼혈. 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없고 혼혈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그 제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지역 사람들은 뭐요? 천민으로 생각한다. 천민. 천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더 나가서는 변방, 시골에 사는 또한 그 혼혈 애들이 많은 그러니까 멸시하는 지역의 동네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멸시를 받고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쪽에 수산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뭐냐 메데바사가 또 이 바벨론과 아스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수산에 사는. 그러면서 여기가 또 다시 또 이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힘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아스리 사람이랄지 이집트 나라가 어디서 많이 싸우냐? 꼭 이 지역에서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서 싸우고 여기서 밑에 내려와서 싸우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지역에서. 힘과 비전, 꿈도 없고 힘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 동네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또 부녀자들은 약탈을 당하고 또한 노리개감이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그곳에 이제 전쟁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암흑 같은 정말 다크니스, 정말 흑암 같은 그 지역에 700년 전에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 즈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빛이 온다. 그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이 있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에 고통을 받던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전에부터 계속 고통을 받는 거야. 이제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바로 갈릴리 지역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의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고 마귀로부터 이게 템테이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야, 떡덩이를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한테 절해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도 끝끝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뭘로 다 이겨나가냐? 말씀으로 다 물리쳐 나갑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갑니다. 가버나움. 이 아까 지도 봤다시피 갈릴리 호수 제일 상부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로 헬코를 이 본부처럼 성교의 본부처럼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서 베드로의 장모집도 거기가 있고 거기에 베드로 장모집 옆에가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왼쪽 오른쪽 갈릴리 왼쪽 갈릴리 오른쪽 지역을 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넓은 예를 들어서 단에서 밑에 부에셰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영토가 이렇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밑에도 가도 되고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머물러도 되고 자기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도 되는데 왜 굳이 왜 갈릴리로 가셨냐 말이죠. 가버나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혀심을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 갈릴리 그 지역이 좋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이 정말 외세에서 탐을 낼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호수가 있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어때요?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거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또 호수에는 고기도 잘 잡고 그 오병이어 고기 바로 거기서 잡는 갈릴리 땅에서. 그러니까 외부 침략자들이 가장 타겟을 잡는 것이 어디겠어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상부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막다뜨리는 곳, 전쟁으로 얼룩진 곳에 바로 예수님이 가게 된 것은 심심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무 무계획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그 전쟁으로 얼룩져 있고 정말 온갖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 지역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그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갔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이 갈릴리를 가는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가지고 그곳에 빛을 비추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샤만이라는 신이 있어요. 보통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은 뭘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들은 빛이다. 저 신은 빛의 신이다. 이런 거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바로 이사야도 이렇게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빛으로 오셨다. 그것도 일반 빛이 아닌 큰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말씀으로 오셨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700년 혹은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와서 성취하는 것이 잔치 자리를 연상할 정도로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들었고 병들었고 정말
피로 얼력졌고 전쟁으로 얼력졌고 분해자들은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던 그런 곳에 이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성장. 그런 것에 성장이 일어난데 그 성장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바로 이것 시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되찾아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기뻐하기다. 마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두 가지 기쁨인데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저께 저희 그 자켓을 하나 사려고 노스페이스에 갔는데 60%를 세일하더라고요. 60%를 세일했는데 거기에 2X 라지만 남고 대부분 옷이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2X 라지만 남고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18년 정도 됐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가고 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어제 처음으로 느껴봤는데 그래서 얘가 큰형이 둘째 형한테 잠바 빌려달라면 잘 안 빌려주니까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러 갔는데 60% 세일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60% 세일을. 근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다 이렇게 보는데 2X 라지만 남고 다 나가버렸어요. 스몰도 뭐. 그래서 결국 못 사고 왔습니다. 이렇게도 물건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살 때 너무 기뻐하더라. 60% 세일하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그런 세일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 세일 행사, 뭐 옷을 뭐 60% 팔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그렇게 뭐 전자제품을 싸게 팔고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가 뭐냐면 뿌렸던 곡식을 다시 거둘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중에서. 뿌렸던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 그때 가장 기쁘고 춤을 추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축제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때가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추수의 기쁨을 뭘로 비교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추수 때 기뻐한 것처럼 기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추수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겼어요. 상대방에 이기면 거기에 있는 금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도 가져오고 또한 곡식도 남아있으면 가져오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가져오는 그 탈취물 그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같이 군사들이 나누고 또한 그것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은 그 두 가지. 그 당시에 뭐 메이스스 백화점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겠어요? 뭔 기쁨을 삼겠습니까? 뭔 기쁨을 그 농사 지어갖고 잘된 거 기쁨으로 삼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탈취물을 가져오면 기쁨으로 삼고 그런 기쁨 그 기쁨이 그들이 가장 기뻤는데 바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냐. 여러분 사사기 6장하고 8장을 보면 사사기 6장하고 8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사를 모집합니다.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병사들을 모집할 때 몇 명이 모여든 줄 아십니까? 예, 처음에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집됐을까요? 1번 32,000명, 2번
2번 1명. 예, 32,000명. 32,000명. 32,000명이 처음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2,000명이 필요 없어요. 줄이고 줄여서 몇 명까지 내려갔을까요? 몇 명까지? 네네. 300명요? 예, 30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30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보통 몇십만의 군대들과 300명이 싸운다는 것은 잽이 되지 않는, 어떻게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몇십만 대군과 싸울 그 용병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바로 기드온이 바로 블레셋이랄지 외부의 적들을, 바로 몇십만의 군대를 300명의 숫자로 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겠다는 그 전쟁이라는 거죠. 바로 이 미디안의 날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갈릴리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가 뭘까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는 뭐입니까? 정말 전쟁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뭘 메고 있었어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정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 평화. 예수님은 지혜롭고 또한 의로우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너희가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너희들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도 가야 되고, 또 막 기도 모임도 가야 되고, 안 가면 괜히 마음이 뜨끔뜨끔 막 찔리기도 하고, 또 막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탱해주는 정말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고,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로 오셨습니다. 왜? 산신령처럼 어떠한 고대 근동의 신처럼 완성돼서 나타나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어떤 신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대부분 어린아이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위대한 힘을 발휘할 때 나는 이런 신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대부분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만큼은 어떠한 완벽한 그 절대자로 처음에 나타나지 않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왕이 태어나면 뭘로 부르냐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으로 생각해서 분명히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꼭 5가지 이상의 서브젝트, 이게 그 서브타이틀, 그 부칙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부칙 5가지를 부르게 돼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정말 참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로 5가지 타이틀을 붙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beautiful, 묘사, 기모자라 모사라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카운셀러. 왜냐하면 카운셀러라는 것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기묘자, 모사. 이제 한국 성경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근데 원문에는 5가지로 나눠졌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나오는데 ESV나 ANSB 이런 것들은 또 4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5가지를 해도 되고 4가지로 해도 되는데 원래 그 이집트 문화에서는 신을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신처럼 여겨서 그냥 그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5가지의 타이틀로 불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은근히 비쳐나온 것도 뭐냐면 신을 표시할 때는 바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오실 이 아기 또 이 아들 오실 이 예수님도 바로 서브타이틀이 붙는데 바로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라는 5가지 혹은 4가지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로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테니스를 잘 친 사람은 테니스 왕제, 골프를 잘 친 사람은 골프 왕제, 또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왕, 정말 정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평화의 왕이란 말을 잘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의 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평화의 왕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바로 제일 처음에 했던 그 평화 여러 가지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셨지만 가장 먼저 했던 평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바로 허물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나를 창조했던 인간이 같이 화평을 이루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보통 존재. 사람들이 형님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형님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저씨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거기서 시비를 건 사람이 있어요. 야, 형님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아저씨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보통 그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또한 그의 창조물 대신 피조물 대신 이 관계가 이제 연합되는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로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가문으로 우리가 변환이 됐습니다. 업데이팅이 됐죠.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물음으로써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잠깐 이겼다가 다시 지고 또한 400년 동안 평화를 이뤘던 나라가 됐다고 하나 다시 경제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이 지금부터 영원히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살고 또 영원히 평화를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도 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주신 왕, 또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화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시작.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왕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 뭘 주러 왔다고요? 평화를 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걱정하고 산다면 그거는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내가 이끌어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이 돼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평화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제발 얼굴에 미소를 가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는가 라고 늘 평화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평화,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몰리지 않는 이 평화,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평화, 내가 만들었다면 부자연스럽고 의심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간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